기다림의 이 대림절기를 우리들은 골방에서 보랏빛 촛불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라는 그런 절기로 지내라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혼탁한 세상은 영적인 질서마저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믿음과 사역이 흔들리는 가운데 어려움의 나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모이는 인원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인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20%, 30%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큰 고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와 노동층의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성경이 잘 보존된 일이나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것을 직접 받아 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옆에 적는 이들이, 대피라는 이들이 또 들은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구전이 세월이 지나면서 파피루스라든지 양 가죽에 옮겨졌고 베껴 쓰고 베껴 쓰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145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 출판이 가능해졌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877년 만주 지역에서 로스 선교사가 평안도 사람에게 우리말을 배우게 되었고 그가 1882년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신약성경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그 최초의 성경 누가복음 제목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쪽복음서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 성교 요한리 복음 전서가 나오게 되면서 쪽복음이 발간되고 이런 책들이 책 판매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887년에 이르러서야 신약성경이 드디어 완간되었고 이후에 구약까지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세계교회가 1899년에 1900년을 한 해 앞둔 1899년에 이 성경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주일을 지키자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서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가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지요, 6,000개면. 그런 가운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한 2,2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그러면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영어가 많이 쓰이고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중국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불어, 독일어 여러 말들이 쓰이고 우리나라 말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의 소수민족 또는 어떤 부족 단위 아마존 정글지 인도네시아나 파푸아 뉴기니 같은 열도, 적도, 우림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그들이 아직 성경책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성경 전달식 하는 그런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소수 민족, 작은 부족들 한 몇천 명 될까요? 몇백 명 될까요? 그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선교사가 일생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말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언어를 그거를 또 성경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말 배운 것과 번역은 또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영어 문화권과 우리가 또 다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바늘에 있는 구멍을 바늘 귀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바늘 눈이래요. 우리는 바늘 귀, 그 사람들은 바늘 눈. 영어 성경은 니들은 아이. 우리는 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화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 참 어려운데, 한 선교사가 평생을 바쳐서 그 부족의 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걸 인쇄해서 책으로 가져올 때 그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고 다 엎드려서 성경을 봤는데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예전에 대한 말씀, 성찬식과 같은 예전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의 길과 등불,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곤경에 빠지게도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떤 이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 가운데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고 풍랑 가운데 바라볼 등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말씀이 빛이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둡지 않으면 빛이 필요하지가 않죠. 여러분 혹시 손전등 같은 거 켜보신 적 있습니까? 낮에 켜면 손전등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낮에 차 라이트를 켜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본인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둡지 않으면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둡기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밝은 것 같은 때를 누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둡고 힘듭니다. 슬픔과 고난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고 실패와 좌절도 있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어서 그 말씀은 우리들 발에 등불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발이 불안합니다. 이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될지 발이 불안하지요. 혹시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보셨습니까? 하얀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발 디딜 그 앞을 두드려 봅니다. 내가 발을 디딜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두드려 보면서 안전한가를 보고 발을 걸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순간순간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힘이 될까 의심했던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꼭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별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나갈만 해야 교회를 나가지. 지금이 찬송할 때야. 기도도 마음이 편해야 기도가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 나가야 될 때 할 때가 나갈 때고 찬송할 수 없을 때가 찬송해야 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10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내 고난이 심하고 매우 심한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할 때는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원 예물을 드린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원 예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자원 예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일, 여러분이 관심 가졌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었습니까? 시편 기자는 아무리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재산으로 삼고 영원히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잘되고 늘어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면 그 사람은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며 반겨주었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만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시험에 들지 않으니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승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좀 지나서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참 사람들의 삶이 소박하고 단순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거는 꿀이야.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그럴 때는 꼭 꿀보다 답니다. 송이꿀보다 좋습니다. 얘기하고 좋은 것은 금, 순금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말은 쉽지만 금하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성경을 사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됩니다. 성경책이 흔해졌습니다. 집에도 여러 권 있고 교회 와도 피치를 하는 것. 심지어 핸드폰 속에도 성경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기독교 채널에서 설교 말씀이 수시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흔하니까 감사한 일인 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왔습니다. 큰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 보기가 두려울 지경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